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가서 1장 8절인데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이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딱 한 구절 읽었습니다. 이 말은 1977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기 취임식 할 적에 이 구절을 인용해서 자기 취임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가르쳐줬으며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서 내가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인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취임사를 하면서 이 구절로 자기의 취임사를 시작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로 설교를 시작하는가 하면은 제가 홍 목사님이랑 2주 전에 만났는데요. 여러분들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까? 보니까 DC에서 살면서 DC에서 일을 하거나 대학원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면서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leadership wannabe, leader wannabe, 그러니까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 유학까지 와갖고 여기까지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자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뭔가 성공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교회 중앙장로교회 영어 목회 CCP에서 나갔지만 서버브에 사는 친구들이랑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제가 이거 발견하겠습니다. 서버브에 시외에 사는 사람들은 안정을 추구합니다. 안정된 삶.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들 낳고 안정되게 사는 것을 더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정보다 성공을 추구합니다. 뭔가 내 삶을 통해서 뭔가 바뀌는 게 있고 내 삶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다는 꿈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보장된 삶보다는 보장되고 안정된 삶보다는 어렵지만은 미래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밤새 공부하면서 밤새 일하면서 내가 뭔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많은 시간, 노력, 관계를 희생하더라도 엄청난 것을 희생하더라도 이루고 싶은 목적과 꿈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어로 하면 ambitious young people.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관계, 시간, 노력 여러 가지를 희생해가면서 이 꿈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제가 제대로 읽고 있나요, 여러분들? Am I reading it correctly? 비슷합니까?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여기 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조그만 아파트에서, 조그만 도미토리에서 고생해가면서 못하러 공부하고 못하러 열심히 합니까? 꿈이 있고 뭔가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상원 스태프, 그러니까 세넷 스태프, 그러니까 상원에서 일하는 보좌관이랑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 나오는 분인데 얘기를 하면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스몰 그룹이 있는데 교회에 여러 스몰 그룹이 있는데 자기네들 스몰 그룹은 DC에서 일하면서 DC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젊은 커플들이. 그래서 다른 스몰 그룹이랑 왜 틀리냐 물어봤더니 자기 서버브, 그러니까 시외에서 사는 사람들이랑 뭐가 틀리냐면은 자기네들은 뭔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앰비션이 있고 뭔가 어디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고 서버브에 있는 사람들은 안정, 가족, 식구가 우선인 사람들입니다. 물론 어느 게 막 옳고 그르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제가 싱가포르에 살 적에 2004년부터 2007년에 싱가포르에 살았는데 편지서로 있으면서 이제 싱가포르, 일본에서 싱가포르 이사를 가니까 이제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나갈 교회를 찾아야 되겠죠. 제가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교회를 찾아봤습니다. 우리 동네에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게 됐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장로교회.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 딱 하나 뜨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그래서 거길 나갔습니다. 현지 싱가포르 교회를 나갔는데 재미있게도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여러 리더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여러 지도층들이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가. 그냥 모르고 갔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8월 달에 싱가포르도 독립기념일이 8월 달에 있습니다. 한국도 광복절이 8월 15일이죠.
싱가포르도 8월 달에 자기 영국 식민지로서 독립한 날이 있는데 그 기념 행사를 텔레비로 생방송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텔레비 생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밤에 뭐 거창하게 합니다. 파티를 거창하게 하는데 저희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저 아저씨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복을 입고 장군이 딱 나타나는데 저 아저씨가 우리 교회 나눈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있나? 저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맞대요. 그 아저씨가 우리가 이제 교회 싱가포르 교회는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땅이 좁아서 지하로 주차를 합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 주일날. 그래서 저희가 운전하고 가면은 그 아저씨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주차하세요. 저기 주차하세요. 그래서 얼굴이 아직 이거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가 저 아저씨 우리 교회 하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그럴 리가 있나? 그 아저씨는 그 교회에서 그 주차 인도해 주는 주차입니다. 그럴 리가 있나? 나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그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틀린 사람들이 당신 잘못 봤다고. 저희 와이프가 증명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에 교회를 갔는데 증명을 한다고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물어보자고. 당신이 맞느냐고. 텔레비에 나온 그 사람이 맞느냐고. 그때 언제 봤느냐요. 자기가 싱가포르 참모총장이기 때문에 매년 나간다는 겁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모시고 자기는 매년 나간다는 거예요. 언제 봤네요. 그래서 올해 봤다고. 저번 주에 봤다고. 그때 자기 맞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저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주차 인도하시는 분인데 참모총장이에요. 싱가포르 나가서는. 그런 사람들이랑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만났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 몇 명, 그 다음에 교육감, 전임 교장입니다. 싱가포르 동물원에 판다를, 중국에서 판다를 들어오긴 했는데 판다 집을 설계한 설계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 막 얘기하다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걸 설계했다고.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싱가포르 최고 혈액의사, 이 사람은 재밌습니다. 싱가포르의 혈액의사는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나는 모르죠.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거기도 한국 교회랑 마찬가지로 예배 끝나면은 점심 식사를 해줍니다. 점심 식사를 하면은 왜 밥솥 이런 거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그걸 설거지 해야 될 겁니까? 저도 설거지 팀에 들어가서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근데 그 옆에서 같이 밥솥 닦고 있는 분이 그분이었습니다. 나는 몰랐죠. 옆에서 밥솥 닦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나도 밥솥 닦고 그 사람도 밥솥 닦고 그러면서 옆에서 계속 매번 하니까 이제 얼굴이 있잖아요. 친분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싱가포르에서 최고로 혈액 과민에서는 최고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친구 아이도 인턴십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그러니까 사고로 그런 교회에 들어간 거죠. 모르고 주님이 인도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하다가 작년 2014년에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여기서 하는 사역이 크리스천 엠베시. 저희가 외교관들 사역만이 아니고 의회, 캐피털 힐, 그러니까 세넷, 하우스, 그 의원들, 그 다음에 스태퍼들 한 25,000에서 3만이 되는데 그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고 펜타곤 고위 관리들, 고위 장성들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이 한 16명, 17명입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맡아서 하는 분야는 이제 외교관 사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재밌습니다. 국회의원도 만나게 되고 한 번은 국회의원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하는 모임 중에 하나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모임 중에 하나가 대사들을 초청해서 크리스천 국회의원이 대사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합니다. 그렇죠? 미팅을 해서 그 의원들이랑 대사들이랑 진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는데 저는 늦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눈이 와서 작년인데 눈이 많이 와갖고 막 교통이 막 막히는 거예요. 근데 대사들 저는 그러니까 사무실, 그러니까 캐피털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늦게 들어갔어요. 다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이제 나는 이제 모임에 늦게 참석했는데 저는 국회의원님이 얼굴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방을 찾아서 간 겁니다. 딱 들어갔는데 어느 나이 드신 분이 저를 따뜻하게 반겨주더라고요. 반겨주고 다시 앉아서 계속 말을 얘기하는데 그분인 거예요. 국회의원인 거예요.
그래서 한참 말을 듣고 나서 대화를 끝나고 나서 보좌관이 물어봅니다. Chief of Staff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느꼈냐고. 제 임프레션을 딱 나는 게 이런 사람 내가 전에도 봤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뜻한 선교사, 나이든 선교사, 경험이 많은 선교사 그런 이미지를 줬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지도자들을 살 수 있을까? 참 저도 임프레션을 받았는데 국회의원인데 저를 대하는 것이 정말 목회자가 대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극진하게 대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자를 되고 싶고 여러 가지 지도자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죠.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눈빛 보면 압니다. 살아있습니다. 네? 조금 틀립니다. 이제 서버브에 있는 교회랑 나가면 좀 틀리네요. 분위기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통해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이루고 싶고 무엇인가 남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지도자로서의 부르심을 깨닫고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제가 게스를 해볼게요.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으면 벌써 저기 시외에 나갔습니다. 안정된 삶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보통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뭔가 이상해요. 부모가 그렇게 떠밀었든지 그렇게 교육을 시켰든지 하여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마음 밑바닥에서 나는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하냐면은 그런 지도자들 사람들이랑 상대를 하고 만나기 때문에 그런 센스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들 마음속에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나는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뭔가 이루고 싶고 내 삶을 통해서 뭔가 바뀌는 게 있어야 되겠고 내 삶을 통해서 뭔가 영향력을 주고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박합니다. 진짜 강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거 갖고 스트러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보통 사람은 살면 편하게 살 텐데, 그렇죠? 그냥 직장 잡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냥 삶은 괜찮을 텐데 왜 이렇게 고생하나 생각 안 해봐요? 생각하죠? 특별히 학교에서 기말시험 파이널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some reason, 어떤 이유를 간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컬링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자의 삶을 살려고 컬링을 하나님의 부르심만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걸로 착각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은 길을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시면은 그런 센스가 옵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내 속에 뭔가를, 내 삶의 뭔가를, 내 가족의 뭔가를 바꾸어 놓으셔서 내 속에 보통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시고 지도자로서 뭔가 남기고 살고 뭔가 영향력을 주고 뭔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부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깨달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가정하고 나옵니다. 오케이? 보통 사람으로 남고 싶은 분은 안 들어도 됩니다. 이제부터. 오케이? 저도 보통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한참 보통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통 사람이 되고 싶은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세 가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심을, 하나님이 지도자로서 부르심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미가서 6장 8절에 나온 대로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How to 제일 중요한 퀘스천이죠. 국제 관계 공부한다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 제가 만났는데 국제 관계도 그렇죠. 다 옳은 얘기 합니다. 그렇죠?
외교관들이 만나면은 서로 만나서 모임하면서 다 똑같은, 다 옳은 얘기, 다 똑같은 얘기 합니다. 근데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네, how to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how to를 모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죠? how to가 여기 있습니다. 세 가지. identity, 둘째는 integrity, 셋째는 interdependence. identity, integrity, interdependence. identity, integrity, interdependence.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이덴티티는 뭐 정체성입니다. 다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타나거나 직장에 나타나거나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다 물어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 Who are you? 그걸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있게 대답을 못 해주면은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을 닥쳐본 사람들은 알죠? 그렇죠? 인터뷰를 하는데 당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얘기를 해주시오. 근데 자신있게 얘기를 못하면 그때부터 자켓 탈락입니다. 그렇죠? 그때 잘못 보이면 끝난 겁니다. 인터뷰는. 그렇죠? 단순히 페이스북에 남기는 글이 아니고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 나는 이런 사진을 좋아한다. 나는 해변가에서 이런 사진 찍었다. 아름다운 걸 좋아한다가 아니고 자신의 행동, 말, 선택, 노력, 성취, 인생의 여러 분야를 통해서 내가 누구냐가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페이스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자기 하는 말, 자기 행동, 자기의 습관, 자기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누구냐가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무시 못합니다. 예? 당신은 누구냐 그럴 적에 그럼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죠.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물어볼 적에 대답이 뭐냐. 물론 말은 잘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 크리스찬이면 무조건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군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갖고 저랑 토론할 사람 없죠? 그렇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변호사, 나는 장로교인,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follow me,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런 말을 여러 사람한테 합니다. follow me, follow me, follow me. 자꾸 예수님 자기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뭘 만들겠다? 사람을 낳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나를 따라오면 조건을 갖다 합니다. 나를 따라오면은 행동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따라오면 하는 행동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오면은 뭘 해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18장 22절을 보면은 나를 따르려면은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른다. Rich young ruler. 똑똑한 지도자급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타났습니다.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그럴 적에 이 사람은 10계명을 모두 다 지켰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나는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 안 지켰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냐면 나를 따라오려면 네가 가진 거 전부 다 팔아먹고 가난한 사람들 주고 그 다음에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민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못 따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다 못 버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결국에 못 따라갔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감입니다. 그렇죠? 선거에 나가도 트집 잡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돈도 많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교육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면 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올 준비가 돼 있냐 물어봤을 적에 대답은 노였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은 오사카에서 선교사로 3년 반 있으면서 제가 한인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중에 그분들의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본 선교는. 그 중에 진짜 어려운 부분이 한인 선교사들이 뭐가 어려워요? 한국 선교사들이 뭐가 어려웠냐면은 정체성 문제였습니다. 왜냐면 한국과 일본의 그 역사적인 관계, 식민 통치, 그런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죠. 아직도 외교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은
이 한국에서 나온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일본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나는 한국이기 때문에 당신한테 피해본 사람 이게 있습니다. 그런 정체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딜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일본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하고 일본 사람들을 다뤄야 되고 일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꾸 걸립니다. 마음에서. 자꾸 사람이 안에서 갈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한국인이 먼저가 아니고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먼저가 되는 과정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아는 몇몇 선교사님도 이 아픈 과정을 겪었습니다. 한국인의 아픔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한테 당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사랑해서 극복하고 그걸 포기하고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 먼저 그 다음에 한국인 나중 이게 될 적에 진정한 선교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나는 박사, 나는 변호사, 나는 무슨 그런 정체성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 정체성에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데 박사가 됐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데 국회의원이 됐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데 장관이 됐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데 기업주가 됐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데 변호사가 됐다. 이렇게 돼야지 나는 변호사인데 나는 장관인데 나는 국회의원인데 나는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먼저 나오면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예수님 부르신 지도자의 역할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얘기 중에 가정은 여러분한테 가정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따라가는 관계가 있다는 걸 가정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대화 관계 따라간다는 것은 단순히 추상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좋은 목회 사람들이랑 좋은 펠로십하고 나누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를 따라간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follow me 했을 적에 대부분 예수님 제자들한테 follow me 한 사람들은 physically 육체적으로 일어나서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말씀으로서 듣고 기도로서 얘기하고 여러 성도의 교제 안에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개인적인 예수님의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없으면 아예 출발부터 불가능해집니다. 지도자는 될 수 있어도 예수님이 따르는 지도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관계, 개인적인 관계가 안 된다면은 여기 사형리도 갈 건데 No God personally 오늘 가기 전에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저한테 얘기하시는지 홍 목사한테 얘기하시는지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를 따라가는 지도자들은 웃기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도자들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자기를 따라가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어떤 사람을 닮고 싶습니다. 지도자로서 여러분 리더로서 어떤 사람을 닮고 싶습니다. 생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면 예수님과 개인적 관계를 어떻게 하는가를 물어보세요. 지도자들은 뭐 이렇게 억지로 다른 사람이 안 집어도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알아서 찾아갑니다. 자기 필요한 거. 예수님의 관계도 에센셜입니다. 예수님의 관계가 없으면은 지도자로서 기초적인 기반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자기 인생으로 쫓아가지 않는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할 수 없는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그 사람은 뭘 따라가겠습니까? 자기 명예, 자기 욕심, 자기 꿈, 자기 안락. 지도자도 뭔가 따라갑니다. 그렇죠? 뭘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자기의 명예, 자기 욕심, 자기 돈, 자기 안락, 자기 쾌락 쫓아갈 겁니까? 그런 사람은 내가 어떻게 믿고 따라갑니까? 그래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실히 해주기 바랍니다.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프랙티스 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누구를 쫓아가는가, 내가 인터뷰를 할 적에, 내 일을 할 적에, 내가 이런 클래스를 들어갈 적에, 내 이 시험을 칠 적에 내가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는가 물어보고 자신한테 물어보고 정확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반복하는 삶이 반복될 적에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 사람은 그냥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 이렇게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integrity.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뭐 청렴, 보존, 고결, 정직, 성실 뭐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이 트랜스레이션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단순하게 얘기해서 겉과 속이 같은 겁니다. Inside same as outside, outside same as inside. 겉과 속이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자기의 느끼는 가치, 사상, 느낌, 생각이 그대로 바깥으로 보여주는 삶입니다. 오케이? No surprises. 주님이 주시는 가치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의 행동, 말, 습관, 태도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얘기하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얘기하고, 얘기하는 대로 행동하고. 이게 맞아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삶이 자연스럽게 인생을 통해서 행동, 말, 관계, 직업, 학업,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게 스며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크리스천 엠베시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중에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고 40년이나 선교를 하시고 크리스천 엠베시부터 한 20년 리더들이랑 같이 사역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지도자급들이랑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레슨이 뭐 있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여자분인데 결혼도 안 하시고 지금 70대 가까이 됐습니다. In my experience in Washington, there are many political and other kinds of leaders, but they are reluctant to lead spiritually. i.e., it doesn't carry over. 무슨 얘기냐면 제 경험으로는 워싱턴의 정치계와 다른 계통의 지도자들이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이끄는 것을 꺼려합니다. 크리스천인 불구하고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을 불구하고 영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걸 꺼려합니다. 영적인 지도력이 다른 분야로 옮겨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믿는 쫓아가는 예수님이 자기의 하는 행동, 자기의 일, 자기의 이룩하고 싶은 것에 반영이 전혀 거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크리스천 엠베시 사역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 미국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졌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크리스천 지도자들도 자기의 영적 spiritual leadership, 영적인 리더십이 자기 하는 정치와 자기 하는 행동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제가 14절에서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네? 형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당장 입을 옷이 없고 끼니를 때울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부리 먹으십시오 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그가 행한 일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그의 믿음에는 행동이 따랐으며 그것으로 그의 믿음을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이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은 행동으로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 정찰병을 숨겼다가 안전하게 보낸 그 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열매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바람, 소원, 그런 이상 갖고는 충분치 않습니다. 페이스북에 많이 올려요. 그렇죠? 프랑스에서 테러리스트 공격이 있을 적에도 프랑스 국기도 막 사람들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maybe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현실적으로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열매들이, 인생의 열매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도 젊으니까 그래도 프레셔가 적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 지금 할 공부도 많고 할 일도 쌓여 있는데 무슨 얘기하냐. 지도자 입장이 되면 프레셔가 엄청 더 커집니다.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따라감을 표현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고 그게 안 나타난다면은 여러분들이 10년, 15년, 20년 있다가 그게 나타날 가능성은 좀 더 희박해집니다. 그렇죠? Integrity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점이 all the points connect, all the dots connect.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연결이 돼서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학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치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외교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부관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의사, 예수님을 따라가는 변호사, 이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물론 이것도 개발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열정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생활 습관이 여러분 속에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몸에 배어서 10년, 20년을 프랙티스 할 적에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생각하는 법. 제가 지도자를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을 섬기는 게 몸에 배어 있습니다. On cue. 사람들 만나면 벌써 인사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고 국회의원들 만나니까요. 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컨그레스만 만나니까 훈련이 만나면 How are you? How's it going? 먼저 딱 만나면 인상이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케어한다는 게 딱 on cue, 딱 행동이 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연습을 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integrity, 속과 겉이 똑같은 것. 속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똑같이 나타나는 것. 얘기한 대로 말한 대로 사는 것. 삶이 말이랑 일치되는 것. 인테그리티가 있어야 하나님이 부르신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interdependency, 서로 디펜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념도 한국말로 정확한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어서 얘기할게요. dependent, 남한테 의지하는 삶입니다. 의존하는 삶입니다. 어린아이를 태어났을 때 dependent 합니다. 그렇죠? 의존할 수밖에 없죠.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그렇죠? 다 해줘야 됩니다. 몸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남의 도움이 있어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남이 예배 가자, 오늘 예배 가자, 끌고 가야 되고 성경 공부도 같이 가야 되고 같이 기도해줘야 되고 같이 누가 해줘야 돼. 남이 끌어줘야 갑니다. 그렇죠? 혼자 못 갑니다. 그 dependent라고 합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it's okay. 근데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형제 자매들이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다면은 그걸 벗어나야 됩니다. 빨리. 그렇죠? 자기 혼자 할 수가 있어요. independent. 자기가 독립적으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유지합니다. 성인들이 자기 삶을 스스로 유지합니다. 그렇죠? 자기 스케줄, 자기 할 일이 있고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그렇죠? 영적으로도 성인들은 스스로 다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홍 목사님이 나오라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의지로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나오고 교회 나오고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봉사하고 이런 삶을 자기 스스로 의지로 삽니다. 독립적인 사람들이 그렇죠. 성인이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interdependent. 이게 좀 트리키합니다. 물론 independent 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일단은 독립해서 자기가 자기 신앙생활, 자기가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타인의 영향력을 받아들이고 또 영향력을 주긴 합니다. two-way street.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행입니다. 나도 어려운 게 있고 나도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도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삶이 되는 것이 인터디펜던트 삶입니다. 서로 상호작용, 서로 돕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리더의 건강한 모델입니다. 성숙한 지도자들은 영향력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자신이 필요한 영역의 도움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예? 어떤 면에서 보면은 농담이죠. 다른 사람이 없는 지도자는 산책을 할 뿐이다. 다른 사람이 없는 지도자는 뭐 한다고요? 산책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아니고 산책을 하는 겁니다. 따르는 사람이 없는 지도자. 한국과 미국의 리더십의 현실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경제계도 그렇고 직위는 있습니다. 타이틀은 있지만은 진심으로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맞죠?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도자를 볼 적에 한심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안 느껴요. 그거 안 느끼면 여러분은 똑같은 지도자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한심함을 느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진짜 한심하다. 근데 한심함을 그냥 한탄과 서로 컴플레인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안 되고 제대로 된 지도자가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다른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면은 한국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저는 미국에 앉아서도 뉴스를 보면서 진짜 한탄합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나라가 되느냐? 교회가 돌아가느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심하게 느끼고 나는 이렇게 안 한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나는 바꿔야 되겠다. 나는 내가 하는 삶, 나의 삶을 바꿔서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반영하는 사람, 그런 지도자로 섬기고 싶다. 이런 앰비션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로마서 12장 4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9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지체들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받은 선물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됩니다. 만일 그 선물이 이해안이라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하고 섬기는 일이면 봉사함으로 교사는 잘 가리킴으로 하십시오. 권면하는 사람은 격려의 말로,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호하게, 지도자는 열심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쁨으로 하십시오. 사랑은 순수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여러 가지 펑션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인터디펜던트, 서로 다 기여할 부분들이 있고 서로 또 받을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수님은 인터디펜던트 리더였습니다. 본인이 지도자였고 본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제자들한테 시키고 부탁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 오순절 파티를 해야 되니까 셋업을 해줄래? 이걸 도와줄래? 사마리아 마을에 가서는 그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마리아에 버림받은 여자한테 물 좀 주세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물 나오라 그러면 물이 딱 나올 텐데 물어봤습니다. ask했습니다. 내가 물이 필요하니까 물 좀 달라고. 왜 했겠습니까?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서 물 좀 주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프란시스 교황이 워싱턴 DC에 몇 달 전에 왔다 갔죠. 그때 쇼킹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도 놀랐어요. 아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는 신분을 만나면은 몇 번 이랬습니다. 그게 비디오도 딱 찍혔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한 번은 그런 얘기, 자기 아는 신부를 만날 적에 그 얘기, pray for me, please, every day.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달라고. 이게 교황입니다. 세계에서 10억이 쫓아가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오케이? 한국 웬만한 목사님은 저리 가라는 리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신부를 만나서 저 밑에 있는 사람 만나서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달라고 꼭 부탁한다고. 그게 인터디펜던트 리더입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그게 겸손한 리더입니다. 나를 위해서 늘 매일 기도해달라고. 한국교회 부탁할게. 그게 자기의 인터디펜던트, 서로 상호 의존하는 지도자입니다. 이거 안 돼 있습니다. 한국만, 미국도 잘 안 돼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자기가 미가서로 대통령직을 출발을 했고 4년 하다가 끝났습니다. 재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임기를 마치고 조지아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간단합니다. 그 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썬데이 스쿨, 어덜트 썬데이 스쿨, 어른 성경 공부했습니다. 주일날마다 주일학교가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를 섬겼습니다. 몇십 년 섬겼습니다. 대통령 4년 하고 나서 땡 하고 집에 갔습니다. 고향으로 갔을 적에 다시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여 년을 또 계속 가르쳤습니다. 성경 공부, 지도자, 리더. 대통령이 성경 공부 교사가 된 겁니다. 30여 년을 하다가 몇 달 전에 암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는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자기 썬데이 스쿨에 나오는 사람보다 더 많은 기자들이 그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걸 취재한다고. 그게 인터디펜던트 리더. 대통령이지만은 다시 주일학교 교사로 돌아가는 모습. 지도자는 부르심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정체성, identity, integrity, interdependence, identity, integrity, interdependence. 요거를 제대로 훈련할 적에 정말 예수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로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6장 8절.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다. 누구를 쫓아간다고요? 예수님을 쫓아간다. 예수님 하는 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 못 죽으시고 그렇게 고난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캐치가 있습니다. 오케이?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캐치가 있습니다. 캐치가 이겁니다.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요거 세 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네? 주님이 쫓아가면서 주님이 요구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고, 이렇게 살아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뜻이, 여러분들이 영향력이 미쳐줍니다. Long lasting effect. 장기적인 영향력이 미쳐줍니다. 돈, 명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세 날아가요. 지미 카터 대통령, 여러분들도 기억 못하잖아요. 그렇죠? 지미 카터 대통령, 여러분들 여기 어떤 분들은 지미 카터 대통령 한 뒤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모르잖아요. 싹 지나갑니다. 제대로 살려면 지도자 사는 게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이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께 교제하게 사는 것. 이렇게 살면 영향이 있는 삶 삽니다.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는 선택한 길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100대 1, 1000대 1 그 찬스를 보고 뛰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부모들이 말렸겠죠. 어머니들이 말렸겠죠. 왜 이렇게 고생하는 일을 하냐고. 그래도 발런티 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삽니다.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지도자, 예수님한테 부르심 받은 지도자. 그래서 정말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하냐면 제가 미래를 볼 적에 그런 지도자들이 앞으로 나오질 않으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장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미래가 안 보인다고요. 여러분 속에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면은 저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장래가 없습니다. 정치계, 교계, 비즈니스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중에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는 빨리 그만두고 천국 가려고 해요. 진짜요. 빨리 예수님이나 빨리 천국 데려가세요. 장래는 안 보입니다. 그런 지도자를 살 것인가? 정체성 확실히 아이덴티티, 인테그리티, 인터디펜던트 지도자로 내가 성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초이스 서투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도자들은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선택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동양사회가 그렇다고 한국 사회가 그냥 지도자가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군반 없어요. 그냥 리더가 가자고 가는 겁니다. 리더들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You have a choice. Which one would you make? 어떻게 선택할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을 따라가는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사랑을 베풀고 정의를 추구하는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이 안 나오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의 정체성을 바로잡게 하시고 인테그리티 정말 속과 겉이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인터디펜던트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정말 겸손하게 봉사하는 그런 지도자를 만들어 주셔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계나 비즈니스나 정치계에 희망이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